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32절 말씀까지죠. 15장 1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들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너희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면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거듭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일어났죠.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것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두 아들에 대한 탕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아들은 맏아들은 바리새인들이고요.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비난하는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산을 가지고 다 화랑방탕하여 거짓 신세가 되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죄인들이죠. 죄인들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 탕자, 죄를 짓고 돌아오는 이 아들은 어떠한지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묵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맏아들이죠. 그를 정죄하는 맏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하냐 그 아들들에 대한 생각이고요. 우리는 이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돌아온 탕자에 속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맏아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 되겠죠. 먼저 이 패역한 아들을 보면 아버지에게 자신의 품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상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폐역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줄 리가 없습니다. 그 아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나도 아주 멀리 떠났어요. 먼 나라로 갔더니 얘기를 했죠. 먼 나라로 갔다. 내가 이제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멀리 떠났더라. 이런 것을 보면 이 아들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임을 알 수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아버지 집에서 따분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것은 이제 폐역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쾌락, 정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뭔가 구속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탕자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사는 탕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맨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따분하냐. 아마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는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이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런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를 떠난다는 게 문제예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허랑방탕했다. 결국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자유와 기쁨이라고 생각했죠.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러나 그것은 타락과 실패 시작일 뿐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폐악한 길을 가려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이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데요.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환경만 주어지면 이런 폐역한 아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뭘 회개하라 그러고 죄를 지적해주고 아주 복잡하잖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점점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아들들이. 이제 그래서 마음껏 살았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결국 거짓 신자가 되고 마는 거죠. 생산적인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갔으니 남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설상가상이죠. 흉년까지 찾아왔어요. 흉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일을 하는 종이 되는 신세가 되었다. 아들이 종이 됐어요. 이제. 그것도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다. 가장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돼지 치는 일은 밑바닥 사람이에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 궁핍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거짓 신세가 된 거죠.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랬을 때 14절에 보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가 이제 중요합니다. 고생을 안 해봤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몰랐죠.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비로소 궁핍해지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결과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오늘로 말하는 사료죠.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 주는 사람도 없고.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비로소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런 궁핍과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17절로 18절에 이어지죠. 탕자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이.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 아들로 살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죠. 거기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았는데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과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고 스스로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자기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난당하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또 그들이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시오라고 말하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가난과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기보다는 더 닫혀요. 더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더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든지 우리는 이 탕자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이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자꾸 우리는 중간중간 떠나잖아요.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떠나잖아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런 성향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삶을 궁핍하게 만드시고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나를 여겨주세요.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아버지께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다니라.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일어나서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생각만 하다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나 또 여전히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에 잘못된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네요. 아버지께로 가자. 지금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갈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데. 그래도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자기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못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가족관계에서도 이렇게 떠난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에게 너무나 큰 죄를 져서 나는 부모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 영영 이렇게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는 갈 수가 없다는.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부모는 언제든지 맞아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자, 이제 아버지를 볼까요? 이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모습이 나오죠.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 돌아온 아들을 알아봤어.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 엄청난 재산을 승진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일인데 뭐 하나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재산보다 그 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깝지 않습니까? 이 재산이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이런 걸 허용하실까?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 잃어버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를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셨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로. 강제로 막 달려와서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쫓아와가지고, 너 어째 이런 삶을 사냐? 당장 나와 가자. 그때 막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으면 그 아들이 따라왔을까요? 따라오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아무리 가서 설득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을 많이 해보지만 금방 돌아오던가요? 잘 안 돼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야. 계속.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 이런 궁핍함, 흉년 이런 게 다 사인이잖아요. 이런 사인을 주시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오는 것이 맞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그러나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그건 확실해요. 아들이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아들은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거 보세요.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잘 나타나 있죠. 보고 측은히 여겨. 20절에, 그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보고 측은히 여겼다. 긍휼, 자비,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뭐 불쌍할 게 뭐 있어요. 매를 들고 쫓아나가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달려가 맞아 주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 순간, 돌아오는 순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22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 그랬어요.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옷을 입혀준 일인데, 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분이죠. 지위를 회복시켜줬다. 넌 내 아들이야. 흰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감사하죠. 그 다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살진 송아지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유대의 풍습은 가장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하는 일이에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거죠. 근데 재산을 탕지 안 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특별하고 귀한 손님 대하듯이 잔치를 벌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고백하죠. 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의 마음.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은 죽은 삶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게 죽었다 살아났다 그랬으니까 죽음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죽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죽음이죠.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 그러니까 우린 잘 생각해보면 알겠죠. 나는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얼마나 귀하냐. 점점 이 비유의 말씀이 좀 구체화되고 더 가치가 커지죠.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다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아들보다 더 가치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탕자의 비유를 둔 거예요. 드라크마도 소중하고 양도 소중하지만 내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냐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다. 하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네요. 그 다음 25절에서 이제 32절까지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마다들이 나옵니다. 자, 마다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막 잔치 소리가 들리고 이게 웬일인고? 동생이 돌아왔다고. 장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28절 어떻게 반응했죠? 이 마다들은 노하여 화를 내네요.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요. 자, 그의 모습을 볼까요? 분노하였다. 그러니까 동생이 물론 분노할 만하죠. 네. 분노할 만합니다. 그 이유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자, 나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며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진 적도 없고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하나 잡지 않으시더니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 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동생이란 말도 쓰지도 않아.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셔도 동생이란 말도 안 써.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입장에서 보면, 그 마다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이 마다들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이게 문제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동생을 같은 피를 나눈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다르다 이거죠. 나는 다른 존재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죄를 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더러운 죄인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같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말이죠. 너와 나는 다르다. 줄을 딱 걸어놓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아버지 자체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은 지금 이 아들의 태도는요,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이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모습조차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 같으면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다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마다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늘 묵상하듯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오래 해가지고 나는 죄를 진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주님을 떠난 적도 없고 이 바리새인이죠.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지고 잘못된 사람 보면 계속 정죄하고 비난만 하는 거야. 그냥. 자기는 뭐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런 더러운 죄인이 어찌 가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를 내 화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인데 말입니다. 참 아쉽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너의 것이 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장남에게는 보통 3분의 2를 줍니다. 3분의 2가 너의 것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분깃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이 아들이 동생이 가서 다 먹어버리고 돌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내 걸 뺏어가서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자기 몫은 이미 받았고 그 동생은 자기 몫을 가지고서 자기 것을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또 기분 나쁠 일은 또 뭐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불쌍히 여기 내 걸 뺏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불의하다고 생각하냐? 이 마음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마땅하다.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함께 즐거워할 일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죄인들과 더러운 것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다들과 같은 심리.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렇게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여기서 맛볼 수 있잖아요. 15장의 이 마음이 기쁨이거든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생각해보세요. 어떨 때 기뻐하나? 어떨 때 기뻐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죄인들 돌아오는 사람, 탕자가 되어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마다들과 같은 자세는 옳지 않죠. 언제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런 기쁨으로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대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